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다 구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그 첫 번째 여정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짧은 길, 한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 코스가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최단 길은 4일에서 5일까지 걸리는 직선 도로, 직선 코스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쯤 걸리는 광야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갈 때에 직선 도로로 갈 때에 블레셋을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시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한 달쯤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 적절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길이 적절한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현대 시대에는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짧은 길,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그 길이 이스라엘이 준비할 수 없는 길이고 납득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이 무슨 좋은 길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을 거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느리지만 가장 선한 길, 또 오래 걸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보내신 3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를 낮춘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낮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 편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즉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보다 완벽한 신앙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듣는 훈련, 이것이 중요한데,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순종 훈련을 통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후에 아들을 낳을 때가 25년 걸렸습니다. 요셉은요 13년, 사도 바울도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또 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다윗도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10년 이상이나 당했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낮추시고 훈련하여 마침내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5장 2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우리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서 처음 것보다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십시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벌써 4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신다. 그때 나를 어떻게 하라? 내 유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니 그때 내 뼈를 가지고서 여기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단단히 얘기했는지 그 바쁜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장사 지냈던 요셉의 유고를 다 찾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분명히 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적과 꿀인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이룰 것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줄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더라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더디고 지루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직접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요, 미래가 불안해요. 언제 문제를 만나고 언제 정말 굶어 죽을지, 언제 태양빛에서 쬐어서 죽을지 정말 알 수 없는 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식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갔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애굽과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 떠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감옥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사고로 자녀가 죽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부인이 뭐라 합니까? 욥기서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도 귀찮은 존재가 되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광야길에도 어떤 어려움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는 마음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